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5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그들은 썩어 빠졌고 가증스러운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이며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람의 자손들을 내려다보시며 지각에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셨지만 모든 이들이 제각기 등을 돌리고 다 함께 썩어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는 없으니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아 무지해서 그러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떡 먹듯 삼키고 나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는구나. 그들이 두려울 것이 없는 곳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니 그들의 뼈를 하나님께서 흩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수치를 당했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그 포로된 백성을 자유롭게 하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좋아하십니까? 역사 공부를 하는 것에 유익이 있죠. 역사 공부를 하는 것은 지난 역사를 통해서 오늘의 시대를 반영하며 살 수 있는 이 유익이 역사 공부를 통해 있습니다. 지난 시간들의 사건들, 지난 시간들의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겠다. 때로는 그와 같은 번영을 우리도 이러한 방법과 이런 모습으로 이루어야겠다. 이것이 역사 공부가 주는 우리의 유익이죠. 성경에서도 역사서가 주는 유익이 동일합니다. 하나님과 인류의 관계 속에서 그 역사를 통해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매가 있었고 또 인간의 인류의 어떠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이 있었고 또 어떠한 실수가 있었는지를 영적인 부분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역사서죠. 그것이 또 오늘의 삶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역사서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인류는 평안할 때가 있었고 또한 위기의 때가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선하게 살았던 시대가 있는가 하면 악이 난무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 53편은 악한 세력이 가득한 때에 그럴 때 의로운 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쓴 다윗의 시입니다. 시대를 바라보며 한탄하는 다윗의 고백은 이와 같습니다. 1절 말씀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그들은 썩어 빠졌고 가증스러운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이며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적으로 영적으로는 썩어 빠졌고 가증스러운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시대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서도 보면 모든 이들이 제각기 등을 돌리고 다 함께 썩어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는 없으니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의 시적인 표현이지만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기억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며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죠. 의인 10명이 있다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인 10명이 있다면 그 소돔과 고모라 그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아브라함이 부끄러워서 그 기도를 이어가지 못하죠.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도시.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이 있는 그 도시 안에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에 망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죠. 다윗의 고백도 지금 닮아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는 없으니 정말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시대, 악인들이 난무하는 시대 속에서 또한 이런 땅에 살고 있는 의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홀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운 엘리야의 마음이 그랬을 것입니다. 내 주변에는 모든 자들이 악한 자들과 같고 선한 자가 보이지 않고 심지어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역사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시대. 여러분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고 또 아브라함의 마음이고 또 엘리야의 마음이고 지금 다윗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시대, 이와 같은 땅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람의 자손들을 내려다보시며 지각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셨다. 여러분 하나님 이런 악한 시대임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대를 내려다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시대가 악하여도 그 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자들이 있는지 내려다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내려다보십니다. 저 여러분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시대가 악하여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남겨진 자들처럼 엘리야의 시대에 그 아합의 시대에 7천 명의 선지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미처 몰랐지만 하나님은 알려주셨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남겨두신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시는 거죠. 시대가 악하여도 하나님의 눈길이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눈길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십시다. 시대가 악하고 하나님을 안 찾는 시대인 것 같고 무너져가는 영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때는 내 삶이 그와 같은 형편이 있을지라도 일터에서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든 내 주변이 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눈길이 내 삶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지 않습니다. 시대가 악해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여전히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은 계신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이 시대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나를 향하여 이 시대를 향하여 펼쳐지고 계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어리석은 자들을 향한 다윗이 이들을 향해서 호칭하는 것은 뭐냐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4절 말씀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아 무지해서 그러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떡 먹듯 삼키고 나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는구나. 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해 다윗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무엇을 악을 행하는 것이겠습니까?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죠. 이 기준에 따라서 선과 악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장 어리석고 가장 악한 것이 뭐냐면 내가 선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기준이 돼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내가 선하다라고 선을 외치지만 결국 이 외치는 선이 나를 악하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죄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죄의 시작은 선악과죠. 선악과는 두 가지 부분에서 우리에게 위기를 가져옵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지 않은 것. 여러분 이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선악과 속에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너가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존재가 될 것이고 그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이 유혹 이것이 선악과를 먹게 한 거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선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선과 악을 다 알아야 될 존재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선이 있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면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죄의 유혹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마음, 내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싶어하는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아도 되니까 하나님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선악과를 이 하와의 눈앞에 보여주면서 이 선악과를 던져주며 기대한 것이 이런 모습이에요. 인류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인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는 그런 계획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자만한다면 여러분 사탄의 이 선악과가 성공한 거죠. 다윗이 바라보던 시대에 이 시대의 모습은 지금 우리의 시대와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믿게 하는 여러 우상들이 난무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세상이 보여주는 여러 가치관들, 그것들이 나를 지켜주고 그것만 있으면 나는 괜찮다. 그것만 있으면 나는 안전하고 그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하다. 그것만 있으면 나는 평안하게 살 수 있다라고 믿게 하는 여러 눈에 보여지는 우상들이 있는 시대가 이 시대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이런 유형의 것들, 돈이든 또 물질이든 또 권력이든 또 세상의 지식이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없이도 이런 것들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라고 믿게 하는 이런 믿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믿는 자들인 우리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이 이와 같은 유형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분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런 신앙으로 왜곡되어져 가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이 사단이 인류를 그렇게 선악과로 유혹함으로 이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됐고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됐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을 떠난 존재로 계속 살아갈 때 그 마음으로 계속 살면 우리의 삶은 더욱 죄악을 쫓아서 살게 될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 들어왔고 하나님을 떠난 마음으로 계속 살면 계속 죄악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즉 영적인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 계속 죄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래서 죄악을 떠나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오는 것이에요.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는 이 죄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면서 너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시겠냐? 너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냐라고 계속된 우리의 죄된 마음을 건드리면서 계속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을지 여호와 매가 있을지라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이 죄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악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죄책감이 있지만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마음, 죄된 마음들을 끌어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죄책감으로 우리를 망설이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내려다보시면서 우리를 살펴보시면서
우리를 찾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하나님께 그렇게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면 죄된 삶이 싫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끊어야지 한다고 죄가 잘 안 끊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삶이 되면 어느 순간 내가 습관처럼 지어져 가던 그 죄도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내 의지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죄가 싫어지는 존재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그 포로된 백성을 자유롭게 하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개인이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가정이 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도시가 되고 이 민족이 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진정한 자유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위기가 아니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이 위기인 거죠.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소망이 있습니다. 진정한 위기는 고난이 아니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삶이 위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로 사는 우리를 위해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다윗의 고백처럼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게 하소서. 이런 죄악이 가득한 도시이지만 이 도시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죽음으로 사랑해 주셨고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못해 주실 일들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고 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지 하나님은 날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고 내 주변에 홀로 있는 것 같아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되고 또 우리 가정이 그런 공동체가 되고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가 사는 모든 도시와 또 모든 민족이 온 인류가 그렇게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